인도의 선교사로 활동하신 분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성자로까지 불리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 89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미국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람들은 나이들은 이 선교사님이 다시 회복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 앞으로 나를 볼 때는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의사는 자기는 목사도 아니고 나이든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계속하여 의사를 졸랐고 만약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괴롭히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의사는 그럼하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의사에게 그치지 않고 간호사든 물리치료사든 누구든 보는 사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병원의 사람들은 괴팍한 노인쯤으로 생각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할까봐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서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선교사님은 아멘하고 답했습니다. 이러기를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정말로 기적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완쾌한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90세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 계속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좋은 말, 긍정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옛날 그리스의 장군 중에 이이크라테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를 하여 국민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동료 하모디우스라는 장군이 하루는 이이크라테스를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이크라테스, 자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몇 번 해서 인기가 좋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넌 천한 가문 출신이 아니냐. 대대로 너희 집안은 천한 장사꾼 집안 아니냐. 하지만 우리 집안을 봐라. 대대로 귀족을 지내는 높은 자리에 있는 가문이다. 이 말에 이이크라테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모디우스. 자네의 말이 맞다. 자네 집안은 대대로 귀족 출신의 훌륭한 가문이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자네 말대로 천한 집안이다. 그러나 하모디우스, 자네 집안은 자네로서 끝이지만 우리 집안은 나로부터 시작이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이크라테스처럼 말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미국의 어느 감옥에서 한 사형수가 사형일자를 기다리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안에서 신문을 보던 그 사형수는 갑자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교도관들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 사형수는 말하길 젊었을 때 친구들과 술을 먹으며 매일매일을 방탕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역시 한 친구와 술을 마시려 술집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술집으로 가는 중에 술집 근처의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더랍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같이 가던 친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이제 술을 그만 마시겠다며 교회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나 사형수는 계속 발길을 술집으로 옮겨 역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나쁜 길에 빠져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짓고 이제 사형일자를 기다리는 사형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 당시 같이 술집으로 가다가 교회로 발길을 옮긴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기사가 실려 이를 보고 자신의 지난 날이 후회스러워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였습니다. 석유는 없다. 포기해라. 모두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가 절망 속에서도 삽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디 록펠러였습니다. 당신은 꿈을 위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 1m가 인생을 바꾼 기적을 보여줍니다. 지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록펠러는 석유를 찾아 광활한 땅을 헤매었습니다. 마침내 석유가 나올 만한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인부들과 함께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삽질 소리가 울려 퍼졌고 땀이 땅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이 파도 석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인부들은 하나둘 지쳐갔습니다. 여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소리치며 떠나갔습니다. 결국 록펠러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삽을 들고 이를 악물며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손은 물집으로 터졌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석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록펠러는 육체적, 정신적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땅 위에 쓰러졌습니다. 절망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석유가 없는 것입니까? 이대로 포기해야 합니까?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파보아라. 조금만 더. 그 음성은 희미했지만 강렬하였습니다. 록펠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삽을 들었습니다. 1m, 단 1m를 더 파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검은 기름이 솟구쳤습니다. 석유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1m가 록펠러를 석유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내와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단 1m가 그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단 1m만 더 가보십시오. 기도하며 한 걸음 내디디면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을 위해 끝까지 버티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1m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조그만 친절로 대박난 가구점 점원. 뉴욕의 어느 한 가구점 앞에서 한 노파가 쏟아지는 비를 피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구점의 젊은 점원 한 명이 할머니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비를 피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일 뿐 가구를 사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점원은 괜찮으니 비가 그치면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 점원에게 전보가 한 장 배달되었습니다. 전보의 내용은 나는 카네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노모에게 베푼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마침 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가구를 전부 바꾸려고 했는데 당신네 가구점의 가구로 교체하고 싶습니다. 그 노파는 바로 강철왕 카네기의 늙으신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친절은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시골 마을도 회의가 장난 아니에요. 얼마 전에 홍수 한 방 맞고 강둑이 무너졌지 뭐예요? 벼농사 다 물받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야야, 우리 뚝 다시 쌓자. 전원 찬성,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돈과 인력. 그때 어떤 똑똑한 아저씨가 말했죠. 쇠가 둘이 사람은 하나를 공동재산으로 합시다. 오, 좋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소나 말도 두 마리인 사람은 한 마리 해놓자. 좋다 좋다. 회의장이 완전 훈훈해졌죠. 그때 말에서 제일 가난한 아재가 슬쩍 손들더니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일하려면 잘 먹어야 하잖아요. 닭이 두 마리 이상인 집은 한 마리씩 내놓읍시다. 저도 제 두 마리 중 하나 드릴게요.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분싸. 긴 정적. 그렇게 박수치던 사람들이 전부 얼음이 돼버렸다네요. 왜냐고요? 술에 소말은 없어도 닭은 다 두 마리씩 있었거든요. 결국 다들 조용히 집에 갔다는 훈훈한 마을 이야기였습니다. 없는 중에 나누는데 진정한 나눔이겠죠? 저는 구독과 좋아요가 없어요. 눌러주세요. 제발요. 간디가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급하게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그가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플랫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그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얼른 나머지 한쪽의 신발마저 벗어 그 옆에 떨어뜨렸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간디의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간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머지 한쪽마저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타인에게 재물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친절과 이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도 이로와 친절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든 친절과 이로를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크나큰 위로입니다. 감사합니다.